위아더 월드라는 노래 이제 다 아시죠? 네. 여기 뭐가 잘못된 것도 이제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요거를 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보고 넘어갈까요? 정말 중간에 끊기가 너무나 미안할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죠? 혹시 여기서 가사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사 뭐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 웬만한 CCM보다 더 은혜롭지 않아요? 막 하나님 얘기 나오면서 막 도와줘야 된다, 너무나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이상한 가사가 하나가 있죠. 뭐 있죠? 돌이 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굉장히 착한 일, 선행, 베푸는 거, 이걸 다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의 신 아래 한 가족이 된 유예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신이 이름은 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갓이 우리가 섬기는 갓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의 갓은 어땠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갈 때에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했을 때 그 기적을 이루셨어요? 이루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꾸 하나가 되자는 그 갓은 뭐예요? 우리의 갓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행했었던 그 신 아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가 더 많이 내려놓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도 많이 내려놓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내려놓지만 사탄도 엄청나게 내려놔요. 여기까지 내려놓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다만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 가지가 아까 유해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만 지키지 말고 모든 선행, 행위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아더 월드뿐만이 아니라 K-팝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화의 코드가 다 똑같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철저하게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칠 때 그냥 막 성경을 알려주는 거,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10단계의 마지막이 뭐였죠? 이 모든 사탄의 일들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인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뭘 하고 있냐면, 이들이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총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법전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장 위대한 법전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뉴에이지 성경을 지금 열심히 편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뉴에이지 성경이 편찬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아시죠? 요거는 왼쪽에 있는 건 퀸 제임스 버전 여왕입니다. 다른 모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만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법과 기준만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뉴에이지 성경 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다 아시죠?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 혹시 지금 읽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정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집에 있으세요? 예. 혹시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 유진 피터슨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명상가, 관상학자, 뉴에이저입니다. 미국 목사 안수 받기가 정말 쉬워요. 그냥 목사인 사람이 안수해서 그냥 목사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시험만 통과하면. 유진 피터슨은 철저한 뉴에이저의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가 쓴 이 작품에 당연히 뭐가 녹아있을까요? 뉴에이지 사상이 그냥 녹아있어요. 뉴에이지가 가장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 신명기 1장 5절에 원래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에이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 굉장히 거슬렸겠죠. 이 뉴에이지 성경 구약편 426페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아까 그 문장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권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건 지금 모세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법을 선포하신 겁니다. 법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좀 평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율법, 명령 이런 단어들을 계시, 지침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법이란 단어하고 지침이란 단어하고 느낌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법은 뭐예요? 이건 옵션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기질, 내 성격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침은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권위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뉴에이저이기 때문에 법을 미워하고 또한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한 신본주의 책이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게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인간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본주의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여과 없이 여기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 직접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1대1로 가서 권고하고 두 번째로는 2대1로 증인을 세워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권능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굉장히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우리에게 명하신 거는요, 각 사람의 마음밭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 씨앗을 싹트게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는 너무나 위대한 이 선포를 왜 하나님만 바꿀 수 있지? 인간도 바꿀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러분 이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은 똑같아요. 끝이 다릅니다.
처음엔 똑같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엔 1대1로, 그 다음엔 2대1로, 그 다음엔 공동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그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풀어진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교회 공동체나 관계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만약에 사람 입맛에 딱 맞게 쓰여진 인본주의 이 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이 책을 봤을 때 어떤 게 더 마음에 들까요? 인본주의. 당연히 사람 마음에 들게 쓰여진 이 조작된 책이 훨씬 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정말 넓고 편한 길입니다. 이거 가지고 통독해보셨죠? 1년에 한 번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서울에 그냥 내놓으라는 그 모든 대형교회들, 모든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대형교회, 거기서 대통령도 나온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형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교회 재정으로 이 책을 사가지고 다 돌렸다고 그래요. 성경 좀 읽으라고. 근데 이 책으로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이 성경이 이걸로 하면은 한두 달이면 통독이 몇 번을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소설같이 너무나 재밌게 쓰여져가지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넓고 편한 길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이 길을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단어 하나 붙잡고 눈물로 무릎을 씨름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이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아빠 아버지로 실제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넓은 길, 거짓된 길 철저하게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또 이제 많이 깨어 계시는 교회와 성도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이런 강의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불과 이제 3년 전, 3, 4년 전까지만 해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뭐 듣보잡 처음 본 애가 와가지고 그냥 위대한 주의 종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Q&A 시간에 질문을 빙자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와 같은 성화의 힘을 입어서 제가 몇 가지 증거를 더 준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뉴에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그림 하나 그리면 묘하게 십자가는 어딘가 좀 넣고 싶지 않아요? 묘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섬기는 그 사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탄의 메시지를 어딘가 그렇게 넣고 싶어 해요. 좀 숨길 법도 한데. 가장 대표적인 일종의 주문입니다. As above, so below.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요, 영어는 영어인데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이거 들어보신 분 많이 안 계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뉴에이지, 교회입니다. 종교입니다. 뉴에이지교로 섬기는 사람들이 암호와 같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as above, so below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굳이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웬만하면 어때요? 말 몇 마디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네. 헤어지는데 은혜로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느낌이 오죠? 그렇죠? 또 어떤 가게도 뭐 빨간 날이 아니라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아 여기 주인님은 뭐 주인장은 교회 다니시나 보다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As above, so below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사탄을 섬기는구나, 뉴에이지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뉴에이지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입니다. 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프리메이슨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어떤 종교든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강력한 신을 섬기는 게 바포멧이라고 해서 머리는 염소이고 몸은 여성의 몸을 하고 있는 우상을 가장 강력한 신으로 섬겨요.
근데 그 바포맷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한 손은 위로 올리고 있고 한 손은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어떤 철학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도 이런 포즈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가수도 이런 것들 이게 절대 그냥 멋있으라고 이런 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영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그런 동작인데요. 이게 영적인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육적인 진화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영적인 진화론은 처음에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생명이 없는 물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수억 년이 지나니까 물질이 생명의 존재가 됐대요. 뭐 단수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돼서 또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이제 의식이 있는 존재, 인간이죠. 인간같이 의식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의식을 가진 인간이 참자, 트루 셀프라고 하는 이 참자를 돌을 닦고 명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이 뉴에이지에서 모든 종교에서 겉으로 보냈었던 초의식의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나서 또다시 순환하기 시작해요. 의식의 존재가 되고 또 그냥 생명의 존재가 됐다가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수억 년이 지나면 언젠가 이 물질은 또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 안에 다 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어요. 얘도 신이고 몇 억 년 전에도 이게 신이었을 수도 있겠죠. 또 몇 억 년 후에는 이것도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게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 as above so below 이런 게 어디 책이라든가 음악이 있으면은 무조건 뉴에이지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true self 혹은 참자 이런 말이 나오게 돼도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참자, true self 이런 거는 우리 명상, 요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이거든요. 다 괴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자꾸 어떤 규칙이나 법에서 벗어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as above so below라고 하는 뉴에이지의 가장 정통인 이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집어넣었어요. 어디 넣었을까요? 상상이 가세요 혹시? 뉴에이지의 정통 사상을 성경 어디에 집어넣었을까요? 창세기 어디 들어갔을까요? 천지창조.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비슷했어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어디요? 창세기. 일단 예수님과 관련이 있거든요. 3장 15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성경의 모든 말들이 다 너무나 권위 있고 너무나 신령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 중에 기도라고 우리가 일컫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포를 저 더러운 말로 교체해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거를 영문판에선 as above so below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흔적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가 조금 편해진 게 2017년 7월 12일 이후 유진 피터슨 동성애 동성결혼 지지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직접 말한 겁니다. 내가 목회하는 장로교회는 부목사로 레즈비언들이 있었다. 나는 그냥 단지 그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교회의 음악 찬양 목사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회중들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고 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기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의 영성이 흘러가는 겁니다.
목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성도가 다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20년 전부터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처럼 영적인 삶이 훌륭해 보인다.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영성이 뭐랑 누구랑 똑같대요. 레즈비언과 게이, 동성애자들과 자신의 영성이 똑같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을 위한 전환기이다. 전환기, 선, 이런 말들도 뉴에이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동성 결혼식에 거액을 부탁한다면 나는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증거 같은 거를 요구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영성이 여기에 그대로 흘러 들어왔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넓은 길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30분 정도 더 남았는데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 이어서 할까요? 보통 쉬지 않고 이야기해요. 역시 생명석 교회가. 그럼 빨리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 영역입니다. 문화 영역인데요.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침범당하고 있어요. 뉴에이지가 정말 무서운 게 전략이 차라리 어떤 지표가 있잖아요. 지표를 그냥 부셔버리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지표를 부셔버리면 차라리 괜찮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길을 모르면은 나침반이라도 꺼내보고, 그렇죠? 태양의 위치라도 한번 보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뉴에이지는 정말 무서운 게 지표를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지표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 길이 맞구나 가는 거예요. 그냥 틀린 길로 열심히 가면 갈수록 원래 가야 될 목적지랑은 점점 멀어지듯이. 아예 그냥 여기에 그냥 사탄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은 안 보겠죠. 성경의 껍데기를 쓰고 이대로 하면은 우리가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지표를 바꿔놓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헌금은 많이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삶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그렇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남자에게 저주, 명령을 내리신 게 있고 여자에게 저주로 명령을 내리신 게 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소산을 만들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첫 번째 교회, 가정을 지키는 것, 그 가정의 교회를 지키는 게 여성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게 불과 4, 50년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프리메이슨들이 사탄이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가면 놔둘까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그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사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새벽의 새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 그거 이상 귀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TV 틀면 영화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마치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있으면 자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참 별거 아닌 그런 존재를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을 자꾸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해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이 진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여성을 막 띄워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성을, 남성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나니까 그럼 이제 아이는 누가 기르죠? 아이는 누리교육 같은 거 하는 공교육에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뭘 교육시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들 주말에 일주일 내내 신들게 일어나가지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마치 그 조선 유대인 같이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읽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되십니까? 안 돼요. 또 사탄이 만든 이런 거 보여주면서 혼자 놀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어 공부가 가능한 이런 거 디즈니 같은 거 보여주십니다. 근데 디즈니가요, 뉴에지 사성이 창궐했던 그 시기에 1900년대 초반에 컴퍼니가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작품들의 주제가 어떤 거는 사랑, 어떤 건 용기, 어떤 건 모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항상 똑같으므로 사탄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방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들의 메시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중심에 들어갈까?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선포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도움과 힘대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 세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 세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 세대의 연합은 이거 역시도 옵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아비 세대가 이 세대랑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땅을 저주로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가 연합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모든 공주들, 비평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식상하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에 맨날 디즈니 하면 그냥 공주가 떠오르잖아요. 이 프린세스 코드라고 해서 공주 코드를 절대 버리질 않아요. 근데 얘네가 이 크리에이티브한 게 좀 창의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공주들은 부모 세대와 반목합니다. 다툽니다. 인어공주도 마찬가지고요. 포카혼타스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뮬란 장군도 마찬가지고 뮬란2에서 이 세 공주도 마찬가지고 라푼젤도 마찬가지고요. 엘사 공주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재개봉했었던 알라딘의 제스민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공주들이 아버지와 싸우는 이유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공주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택함받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는 아무랑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모든 공주들은 예비된 신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 영화에서는, 디즈니에서는 이 예비된 신랑을 굉장히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고 되게 찌질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들이 그 예비된 신랑하고 결혼하기가 싫어서 싹 다 가출을 싹 다 가출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데, 그 멘토의 형상은 좀도둑, 사랑당 나무귀신, 새끼용 짐승. 멘토의 형상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이 멘토들이 해주는 멘토링은 똑같습니다.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마음을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 해요?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디즈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얼마 전에 그 재개봉해서 이거 노래 다 아시죠 이제? I can show you the world. 이거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알라딘이 감미로운 목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무슨 말이에요? 공주님, 공주님이 마음을 따라 행한 지가 언제세요? 공주님이 그렇게 불행한 건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따라 행하셔야지 공주님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멘토링 해줍니다. 포카혼타스 뭐라고 합니까? 예비된 추장하고 나 결혼하기 너무 싫다고 하니까 나무 귀신이 뭐라고 해요? 너의 마음으로 듣고 네 마음을 따라 행하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뮬란 뭐라고 합니까? 뮬란 장군님 어떻게 하면 장군님처럼 이렇게 멋진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저는 수많은 전쟁과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사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될 아버지의 명령, 나라의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노래해요? Let it go, let it go.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은 천국이 펼쳐진다고 디즈니는 거짓말을 하는데 그 천국의 조건 한번 볼까요? 천국의 특징.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요? 영어로 보면 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법도 책임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따라 행해야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break the rules, 법을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멘토링을 해줍니다. 알라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님이 마음을 따라 행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행복이 뭐예요? No one tell us no. 누구도 공주님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상태, 법이 없는 상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너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이 뭐예요? 어떠한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어떠한 법도 없는 상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암송 다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 다음 절도 암송하십니까? 주의 대조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비 세대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본인의 권능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평균 하나에서 2개 정도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매번 대박을 치면서 상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 어디 가면 맨날 레리꼬 레리꼬 하면서 다녔죠. 엘사 옷 입고 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한다고, 그 다윗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의 아이들 입에서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정이 찢어질지 우리가 그것을 통감해야 돼요. 근데 사탄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묵시록을 우리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교회가 흔치 않죠. 그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상한 이단들이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 설명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설명서거든요. 반드시 암송해야 되고 반드시 철저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상한 인식을 심어놔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다룬다고 하면 뭔가 조금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어떤 마땅한 커리큘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이제 새로운 선생님 유초등부 맡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뭐 바다가 쪼개지고 이때쯤 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뭐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시면서 교사가 이제 바뀌면은 또 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이렇게 쭉 나가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뭔가 이제 바울리아에 좀 나올 때쯤 되면은 또 이제 커리큘럼이 또 갈리게 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많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설명서, 이 계획을 우리 아이들이 먼저 받기도 전에 사탄의 묵시록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최후 승리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라이온 킹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끔찍한 거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라이온 킹을 꼽습니다. 디즈니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이죠. 라이온 킹. 혹시 못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나레이션으로 뷰티풀 정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과도 같은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현재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좀 볼까요? 시간 관계상 인상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뮤지컬처럼 이제 본인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인상부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이 왕을 따르는 하이에나들,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군사들을 절대 아끼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이용하고 버리고 배신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그러면 뭐라고 노래를 멋지게 부르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놈들이 멍청한 만큼, 지금 군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놈들이 멍청한 만큼 잘 들어라. 우리는 왕의 자리와 왕의 계승을 논하고 있다. 눈부시게 빛나는 새로운 시대가 아무도 몰래 도둑과도 같이 임할 것이다. 세상을 놀라게 할 소식에 대비해라. 너희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내가 끝내 응당 가져야 될 것들을 성취할 바로 그때에 공의롭지 못한 것들은 유쾌하게 청산될 것이다. 그날을 예비해라.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대가로 너희들은 나와 한 배를 타고 몇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미래에는 수많은 상급들이 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오직 나로 인하지 않고서는 이 상급들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시대의 변화에 대비해라. 나는 의심할 법 없는 왕이자 존경받고 찬양받으며 나 자체로서 경이롭게 여겨질 왕이 될 것이다. 그날을 예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이거 누가 말했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스카라고 하는 이 악당 사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을 이 사자한테 다 시키고 그리고 대사를 누구의 대사를 줘요? 예수님의 대사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그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죠. 아이들이 예수란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 만화영화 보고 나서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이 자세한 스토리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잠재의식 속에 뭔가 나를 따르라, 다신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누군가는 뭔가 나를 배신할 것 같고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잠재의식을 가진 아이가 어쩌다 한번 전도 당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메가마인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흥행해서 그때 재개봉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라이온킹보다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영어 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저 하늘에 두 개의 세력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세력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 지구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로 쫓겨난 그 존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그 승리한 그 진영에서 한 사람을 이 지구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그 둘의 존재가 싸우는 게 이 애니메이션의 주제인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존재는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옥수수, 그 음식이 옥수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뻥튀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는 항상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I love you. 이걸 항상 입에 달고 살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는 자이고 그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고 우리를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지나갈 때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고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큰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십자가 형상의 함정이 스스로 빠져들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레이저 빔을 맞고 죽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끝날 때쯤 보니까 다시 부활해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끝날 때쯤 되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정말 인간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그 시기에 인간이 이전에 우리를 한번 구원해 줬었던 그 존재한테 가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달라고 막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면도도 하지 않은 추리한 모습으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근데 수염을 안 깎고 있는 게 누구 닮았죠? 네. 추리한 모습으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평생을 그 인간들, 당신들 내가 구원하려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바쳤는데 내가 더 이상은 당신들 구원 못하겠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간이 뒤통수를 때립니다. 인간을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 분노해서 막 기타를 가지고 그 존재, 예수님이죠. 예수님 막 때리고 모욕하고 그냥 뒤져서 나와버려요. 자,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예수님 캐릭터의 라이벌입니다. 태생 자체가 악합니다. 감옥에서 태어났대요. 태생 자체가 악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건 나쁜 짓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힌트를 계속해서 극중에서 줍니다. 근데 한 가지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못돼 보이는데 인간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존재는 어땠죠? 입으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도망가 버렸죠. 근데 이 존재는 겉으로 못돼 보이지만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여기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상황,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인간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아까 그 예수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인간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탄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탄은 뭐라고요? 고민하다가 결국 사탄이 인간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과 인간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저희 왕이 오시거든요. 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사탄을 인간들의 왕의 옷을 입혀서 인간의 왕으로 만들고 저 빽빽한 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왕으로 칭송받는 저 세상에 막 환호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예수님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쓸쓸하게 웃으면서 인정하시면서 그냥 퇴장하시는 걸로 이 말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오늘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다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탄이 최후 승리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범죄나 악을 미화하거나 선과 악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이 세 개의 개념 이외의 것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물론 그냥 개인이 조그맣게 만드는 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큰 영향력을 바꾸는 그런 코드들은 이거 3개 이상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3개의 코드를 가지고 오늘부터 드라마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영화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 애들은 이제 이거 알려주고 나서 이제 재미로 아이들이 이거 다 체크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놀랍죠. 애들이 지금 극장에 개봉하는 것도 다 보고 왔는데 다 찾아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마음을 따라 행하라. 이거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엑스맨, 얼마 전에 개봉한 엑스맨도 그렇고 그 울버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인공이 막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 이제 대장이 와가지고 그 주인공 손에 이렇게 어깨에 딱 손을 얹으면서 고민하지 말고 네 마음을 따라 행해라. 그게 정답이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탄은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한테 좀 배울 건 배우라고. 지금 저렇게 잠도 안 자고 그냥 퀄리티를 올려가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지금 사탄의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정말 그 사탄의 코드를 뿌리기 위한 그 노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아이고, 나 혼자 피곤하구나.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 저희가 샘플로 러프하게 막 그린 스케치인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철수가 영인의 집에 놀러 갔는데 영인의 엄마는 한국인인데 아빠가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하시고 재혼을 하셨어. 근데 그 재혼한 사람이 아빠가 외국인이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좀 불편하지 않니? 물어보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의 가정 안에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재미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이혼과 재혼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찾게 된 거, 진짜 행복을 찾게 된 것 같아서 자기도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한테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이 정말 신나는 과정일까요? 아니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치 정당한, 마치 사람이 진짜 행복을 찾아나가는 정당한 어떤 여정인 것처럼 만 3, 4, 5세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반편견 교육이라고. 우리가 벌써 한 10년 이상 지났나요? 그 차별금지법 방황을해서 막 우리가 한번 막아냈죠. 그때 우리가 정말 다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해서 한 번 막아낸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이런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애들한테 교육으로 좀 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를 보게 되면요, 일단 아이들이 절대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저희가 만들어야 됐었던 교구제인데요. 이 교구제 보시게 되면 이 몸을 가리면 이게 얼굴만 봐서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교구제 특징이 옷을 벗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보니까 이게 치마를 입고 있어서 여자 인형인 줄 알았더니 벗기고 나서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남자가 치마 입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행동해도 따돌리거나 차별하지 말고 다 인정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라고 하는 교육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은 이렇게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 교육을 시켜왔었던 이제 미국의 한 학교,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학교는 이미 일정 퍼센테이지 면적 이상이 도서관이 되지 않으면 학교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도서관 안에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이 또 반드시 동성애와 관련된 책자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도서관 인가가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책을 지금 뽑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이 수컷 펭귄하고 사랑을 하는데 알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알 하나 주워와서 아빠들끼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우화가 버젓이 꽂혀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가정 보면은 엄마 아빠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죠. 아빠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부연 설명 없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하나의 가정인 양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국제학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영어 교과서 같은 그런 교재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I have two homes. 가정을 두 개를 가지고 있대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나와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한 명씩밖에 없지? 나는 엄마 아빠가 두 명씩 있다. 그래서 난 너희들보다 두 배는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미워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차별 금지 교육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문화라고 하는 컬처라는 단어는 컬터스라고 하는 제사, 종교 의식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어떤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다른 종교 의식과 다른 제사 의식을 경험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 유치원에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유치원이라고 해요. 다문화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로고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귀엽게 그려져 있는 눈알이 있는 게 로고예요.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물어보니까 다 비밀이죠. 절대 안 알려준대요. 근데 여기 전시가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시돼 있는 것만 조금 이렇게 알려줬는데 신문지를 말거나 아니면 휴지심 같은 걸 이렇게 쌓아 올려서 서양 장승 토템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토템을 만든 다음에 전 세계 국가에 있는 귀신 가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애들이 쓰고 그 토템을 주위를 막 다니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하는 걸 다문화 어떤 경험 이런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1년에 딱 하루 할로윈데이 이거 한번 막아내자고 교회가 또 이날만 또 그냥 이렇게 SNS 막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할로윈데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의 매일매일을 이런 악한 문화에 귀신의 문화에 정말 녹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이런 귀신의 문화를 가지고 직업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널스 이런 것들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는 이상에는 정말 뭘 어떻게 영적으로 먹고 자라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절대 공교육기관 보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필요할까? 전 처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될 것 같아요. 교회는요, 이제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 지역사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실제적인 부분 안에서 진정한 교육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이제 그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일들을 우리 생명수교회가 반드시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리교육과정 하게 되면 예상하다시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유엔 산하기구 유니세프에서 거의 이제 말이 권고지 거의 강제하는 거죠. 유니세프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걸 발족시켰습니다. 거기에 아동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4개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달권이에요. 발달권 안에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처음 나올 때 이제 뿔 달고 피 흘리고 안 나옵니다.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받는 거 물론 좋지요. 그런데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떠한 법안이 준비가 될 수 있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5호제라고 해서 가정을 5개를 묶어놔요. 그리고 나서 상호 감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혹시 주체 사상이라든가 최고 존엄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말을 하는지 서로 감시하고 서로 신고하게 만들거든요. 똑같은 법안이 우리 누리교육과정 안에도 신설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리교육과정의 주체가 누구죠? 크게 셋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입니다. 상호 감시하라는 겁니다. 뭘 감시하죠? 종교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이런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좋은 말을 하는 교사가 있으면 학부모나 학생은 이 교사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는 이제 공교육기관 못 보내겠다. 그냥 홈스쿨링 시키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학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그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한 아동 학대범이 되는 겁니다. 옆집 학부모님은 이 학부모님을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마련한 이런 악한 교육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점차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홈스쿨링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 기사거든요. 독일은 이미 홈스쿨링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이 공교육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뻔히 아니까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이제 범죄 혐의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랬는데 오바마 정부에서 또 2년 후 2015년 기사입니다. 미국도 홈스쿨링을 금지시키겠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따라갑니다.
원래는 2011년에 처음에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유니세프에서 계속 하라 하니까 하겠다 하는데 돈이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2017년 이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번 정부가 사활을 걸고 2개를 반드시 하겠다고 천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리교육과정. 국고를 다 털어서라도 누리교육 반드시 시키겠다라고 2017년 7월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차별금지법. 이번엔 정말 목숨 걸고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차별금지법과 누리교육 반드시 하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이제 공표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도가 마치려고 하는데 반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 Q&A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Q&A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라에서 교회가 망하는 5단계 기억하시죠? 그걸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강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몇 분이 계시고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15년, 10년 안에 교회가 다 없어질 수가 있겠냐고.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정정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다시 정정해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희가 차별금지법 한 번 처음 막아냈을 때 쉽지 않았었죠. 그때 그거 누가 막았습니까? 일반 국민들이요, 일반 사람들 차별금지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깨어서 정말 거기 피켓 들고 난 그 때 앞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막아서 겨우겨우 한번 딜레이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이거 생명 걸고 지들도 목숨 걸고 통과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저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찬성하고 있었던 10대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10대였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들이 정책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국민 투표에 붙일지 어떤 형태로 이게 결정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번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달려들잖아요. 이번엔 정말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됩니다. 다 구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받게 된 이 아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10대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한 5년 그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 다 올라오게 된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이 강단에 서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동성애가 옳은 게 아니라고. 그들도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지만 치유받아야 된다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누리교육을 받았던 그 아이들이 무슨 마귀가 들려서 그 목사님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와 소수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목사님이 신고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분들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면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일반 평신도들이요, 아직 그 정도로까지 신앙의 자생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아이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아이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 교육들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룩하지 못한 아이들이 양산되기 시작할 겁니다.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발산시키게 하는 그 자유주의 교육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조급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정당한 기준을 배우지 못해서 자랑하고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는 아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성경은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덮는 그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깨어나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이미 자신하고 있습니다. 70-80% 이상, 70-80%가 뭡니까? 90% 이상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밍아웃이 가능한 거예요. 목사의 탈을 쓰고 내가 동성애가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이제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이 땅의 크리스찬은 절대 자기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위라고 뭘 해도 이 땅에 완벽한 봉인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이제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길을 예비한 새벽의 새 같은 주님의 천년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의 여기 기도하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길을